지난번에 마지막에 선불교 봤죠? 선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예. 여기서 고전적인 정의를 할게요. 불교가 왜 중요하냐면 사랑과 자유와 사랑이 동의어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우리가 해탈이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른다. 문맥만 다른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건 아세요? 자유와 사랑이 같다라는 걸 모른다? 이러면 죽었다 깨라도 구원도 못 받고 인문학도 모를 거고, 예? 그러니까 대승불교, 불교도 이해 못 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참한 여식이 부모 말을 언제 어기냐? 사랑에 빠질 때 어긴다. 100%예요. 10시까지 기가해라. 미쳤어요? 사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비가 무섭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슬슬 자기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딸이 갑자기 어느 날 나가서 혼자서 오피스텔에 살겠다. 남자가 생긴 거예요. 100%. 오피스텔이 있어야지 남자를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뻔하지. 남자가 마마보이다. 부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 어미 편들고 자기 아내 멀리할 게 뻔한데. 이건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같단 말이에요. 해탈에 왜 이른다? 마음의 평화,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신승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유롭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집착 나쁘죠? 집착 나쁘다 그러잖아. 애착 나쁘다 그러죠. 그 끊으라 그러죠. 왜 끊으라 그래요? 집착에는 또 힘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근데 문제는 이것만 사랑하니 딴 걸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아끼게 되니까 옆 사람들 사랑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집착에 어떻게만 반전만 되면 사랑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더 넓게. 그러니까 사실 똑같죠? 처음에 집착했었을 때도 뭔가 열망했었던 거고, 예?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도 무언가 사랑해요, 인간은. 불교는 이렇게 출발한다. 해탈이라는 말과 자비가 같다라는 거. 이거를 일상적인 의미에서 고민을 좀 하고 오늘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효라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원효는 스님이에요? 아니지. 소선거사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거사거든요, 거사. 거사라는 말 아시죠? 거사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거사라고 불리지 않아요, 거사? 거사, 처사 뭐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깎은 주제에 시다르타나 뭐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겠다라는 인간들을 거사라고 불러요. 거사. 예? 어쨌든지 간에 원효는 스님이 아니에요. 원효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스님이었다가 머리 기르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속으로. 꼰대짓 안 했고 쓸데없는 얘기 안 했고 가르침 같은 거 얘기 안 했어요. 술 마시면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자유로워지고, 그쵸? 이해되시죠?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 자리이탈하는 말을 제일 많이 썼었던 게 원효 스님이에요. 이건 공식처럼 불교를 이해하시면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예,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탈하시지 마세요. 해탈하면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만 챙기고 남편이나 가족만 챙기지 않아요. 해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해탈에 이르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사랑하게 돼요. 해탈에 이른 사람 자비를 행하게 되고요. 자비로운 사람 해탈한 사람이에요. 원효가 사실은 스님에서 물러나서 서랍을 저작거리죠. 경주. 거기로 내려갔었을 때는 그 옆에 그 무식한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원효가 그렇게 탁월한 불교 이론가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뭘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 같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이러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건 국가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자유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자유와 사랑은 같다고요. 이게 모든 인문학자, 모든 위대한 철학자, 시다르타마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있죠. 반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저는 그걸 사입이라고 봐요, 다. 그리고 유보화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수행이 덜 돼서 남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5살, 6살짜리 꼬맹이가 누군가를 돕다 보면 걔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져. 누굴 돕는 꼬맹이는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느낌 안 들어요? 어른 같고 성숙하다라는? 반면 지 거만 챙기는 놈들 있죠. 반에서 1등하면 뭐예요? 지 거만 챙겨.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어떤 아이가 나는 내 공부에 연연하고 내 직장, 내 돈에만 연연하는데 무언가를 돕는 사람을 보면 느낌은 어때요? 참 자유롭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사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그래서 해탈하면 안 돼요. 해탈하면 집에 돈이 많이 나가요. 집도 팔아야 되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벌어져.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탈까지는 안 가는 거야. 조금만, 요 정도 선에서만, 여기 앞에 보니 공양간 있더라. 공양간에서 보시행 좀 하고, 초코파이도 담고, 요 정도 선에서만. 요 정도 선에서만 머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퍼펙트하게 해탈로 들어갔을 때, 감당하지 못하게 자비의 염이 분출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었던 사람이 옛날 서라벌의 원효. 우리 원효라고 해도 되죠. 소성거사. 거사인 소성. 설소성?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설씨니까 소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전에 화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화두냐면요. 이런 거야. 소 있죠, 황소가 있었어요. 황소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위에다가 한지 바르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으잖아. 이 화두 소예요, 소가 이걸 통과해서 나왔어. 요런 창으로 되어 있는데 갇혀 있었던 소예요. 아마 그 소는 해탈을 상징할 것 같아. 소가 여기로 나왔어. 이 사실 그 정도 돼요, 해탈의 강도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나 훅 지나가면은 대학 학위 받으면 너 똑똑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짜 바늘길 같은 데를 통과한 거예요. 소가 지났어요. 우린 몰라. 소만 알아. 내가 지났구나. 일단은 좌우지간 이 문 밖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알죠. 빠져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다.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꼬리가 안 나와요. 꼬리가, 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예요? 소. 꼬리가 안 나와, 이 속에. 속꼬리가. 왜 안 나왔냐고요? 이 화두는. 소가 나왔다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소가 나왔다면 꼬리도 나와야 되잖아. 꼬리가 커요. 소가 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안 나갔냐라는 거예요. 이게 화두가. 무문간에 나와 있는 그 화두예요, 화두. 요게 놀랍게도, 이거 아니, 한번 해보세요. 이론. 왜 안 나온 것 같아? 얘기해보세요. 저 생각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아무나 던져봐요, 그냥. 왜 안 나온 것 같아? 덜 떨어진 소라서? 그렇다, 그쵸? 지 몸 나온 줄 모르고. 또? 에? 해탈을 덜해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교종경전, 선종이 아니라 교종경전에 나와요. 인도에서 나온 경전에 따르면 이게 코끼리의 비유가. 코끼리가 나왔는데 코끼리 꼬리가 안 나왔어. 이거를 이 선사인 스님들이 이걸 소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그거의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 불교에서 알라야식, 아레야의식 이런 거 들어봤죠? 습관의식. 해탈을 했어도 우리의 습관이나 아주 고질적인 병폐나 오래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다. 이렇게 푼다고. 그런데 이건 무문간이란 말이에요, 책이.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 기억나요? 그걸 반복했겠어요?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무문간이라는 책의 화두에는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나가요?
꼴이라도 들여놔야지. 그 실말인데. 확 갈 수 있죠. 나 해탈했다고 산으로 동굴로 기어들어갈 수 있죠. 자비는 어디로 가고. 자긴 통과했으니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갇혀있는 사람들. 뭔가 남겨놔야 되지 않아요? 꼴이라도 하나? 꼴이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비 아닌가요? 자기 깨달았다가 훅 나가요? 자기 자유로워졌다고? 니들은 갇혀있어. 니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훅 뛰어가요? 뛰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나갔잖아. 몸이 나가면 꼬리는 나가는 거예요, 사실. 확 뛰쳐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 많은 힘든 세상 속에 자기는 어쨌든 집착서부터 자기한테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끊고 나왔는데, 그리고 누구도 통과하기 힘든 저 좁은 격자, 저 격자 하나의 작은 곳에 꼬리 하나 들어갈까만 격자에 온몸으로 뚫고 통과를 했는데,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젠 해탈했다. 그리고 막 뛰어갈 것 같아요. 막 야산으로 들판으로.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당당해졌을 때, 제일 먼저 부유해졌을 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죠. 나 이제 출세했어, 잘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밟히지, 어떤 사람들. 그쵸? 그 사람은 잘 있을까? 그 친구는 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뭐냐 하면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 사람은 잘 지냈나 이런 거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땐 누구도 보고 싶진 않아요, 되게.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왠지 뭐 이렇게 죄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괜히 로또 당첨되면은 가족들 모여서 회식도,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건 얘기하지 말고 고기도 사주고 뭐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자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얻은 거야. 깨달음을 얻었어.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저 벽면에 붙은 격자 모양 흉내낸 거, 저런 거보다 더 작은 거로 추글뚱살뚱해서 통과를 딱 했다고. 그 순간에 느낌은 나와요. 확 달려가고 싶죠. 응?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게 사자처럼 뛰고 싶지. 그쵸? 근데 그렇게 뛰지만은 못해. 이해되시죠? 그게 자비니까. 자유로워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고통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꼬리 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몸뚱아리가 나온 소가 꼬리 하나 못 뺄까? 안 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비장한 거예요. 훅 빼지 않는 거. 어쩌면 그 꼬리가 설법인들도 모를 거예요. 설법. 경전들. 어쩌면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쵸? 깨우침을 얻었으니 이제 불린 문자니까 이제 입 닥치고 침묵하고 살면 어떡해, 혼자서.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얘기하고 방편도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신을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뭐를 넣어놔야 된다고요? 깨달은 소가, 예? 격자창 안에서 수십 년간 갇혀있던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용을 써서 엄청난 노력으로 뚫고 나갔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 그 안에 갇혀있는 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어찌 나갔을까, 저기를. 그쵸? 왜냐면 만만한 게 아니니까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 해탈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나갔어. 확 뛰려고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남겨진 소들. 만약에 이게 스님이라 그러면 동학들도 보이겠죠. 후배들도 보이겠죠. 이제 너희들 알아서 고생해. 나는 간다. 안녕. 뭐 이럴 수 없는. 예, 그럴 때 꼬리를 빼지 않고 계속 머무는, 그 집 주변을 머무는. 고양이들한테서도 그런 거 본다, 그렇죠? 개들 뭐 이런 짐승들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식이 거기 있으면 개들이나 짐승들이나 그 주변을 헤매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구해보려고. 예? 그런 것처럼.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 갇혀 있었을 때는 야, 각자 동생이다, 각자 탈출하자 이랬는데 한 놈이 딱 탈출하고 나서 보면 남겨놓은 친구들, 남겨놓은 자식들 이런 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근처. 그러다가 되게 다시 또 사로잡히지. 그게 대략 란감이죠. 원효가 그랬어요. 예, 서라벌에 사로잡혀 있는, 예, 선불교 가장 자유롭고 라디칼하고 주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가장 강력한 자비염에 불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소가 원효예요. 이해되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들이었던
그 소. 자, 원효. 원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효의 주된 경전은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아니면 동아시아에선 대승기신론을 많이 보고 많이 보죠. 대승기신론 보셨나요? 보셨어요? 집에 있어요? 없으세요? 집에 주로 뭐 있어요? 법화경? 누구 죽을 때 쓰는 법화경? 또 뭐? 화엄경? 화엄경, 선제동자 얘기. 그리고 끝? 금강경. 그래서 이게 경전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경률론 그러죠. 그렇죠. 3장을 경률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전은 부처가 얘기하였다. 그래서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요. 여시아문. 나 이렇게 들었노라. 그러면 일단은 시다르타가 얘기한 걸로 친다고. 그걸 다 모으면은 시다르타는 수천 년을 살아야 돼요. 잠 안 자고 떠들려면. 그러니까 대개가 시다르타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뒤쪽에. 여시아문 들어간 건 좀 의심스러워요. 다 여시아문. 그리고 뭐 소승불교가 정리했던 뭐 여러 가지 초기 경전들 있죠.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지금 제가 20여 권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여 년 걸렸어. 10여 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썼었던 양보다 더 많아요. 많다도 의미도 없어. 제가 인왕사지면 시다르타가 말한 양은 에베레스트야. 그 힘들어요. 그 장난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논이 있어요. 논. 예? 무슨 논 있죠? 귀신론, 뭐 대승귀신론, 중론 이런 것들은 시다르타 얘기가 아니라 그 뒤로 뭐 일종의 보살이라고 해도 되죠.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쓴 거예요. 논은. 그 대승귀신론이라는 책은 원래 뭐 마명이라는 그 스님이 썼었던 책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뭐 해인사라든가 승가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귀신론을 봐야 되고 귀신론을 안 보면 경전을 그 동아시아 경전을 읽기가 힘들어요. 이론서들 화엄에 대한 이론서들 의상 뭐 원효 뭐 할 거 없이 법장 지엄 할 거 없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뭐냐면 설화벌이에요. 설화벌의 가장 중요한 신라 시절의 사찰은 황룡사랑 분황사예요. 황룡사와 분황사의 규모를 기억을 하면 돼요. 황룡사는 국가사찰이에요. 구층석탑이 있듯이 장육 존상이 있었던 아주 거대한 굉장히 큰 시다르타상이 있었었고 구층탑이 있었던 거예요. 황금으로 도구만. 찬란했던 게 황룡. 왜 황룡이겠어요? 황룡. 누런용. 물씬 나지 않아요? 황금 느낌? 저 멀리서 봐도 누리끼리한 게 황금이라고. 민중이랑 너무나 먼 불교죠. 시다르타가 불교가 금으로 도금하고 있다니. 하지만 황룡사 뒤가 바로 월성이에요. 월성. 설화벌이죠. 설화벌 궁궐이에요. 바로 그 앞이 황룡사라고. 근데 바로 그 황룡사 맞은편에 분황사가 있어요. 그 분황사 뒤편이 저작거리예요. 이해되세요? 구조가 황룡사가 신라 왕실을 지킬 때 분황사는 저작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앞에 학원을 하나 차린 거랑 비슷한 거야. 원효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효 뒤에는 말이죠. 설화벌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혼혈아들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돌아오면 페르시아 남자들이 외롭고 쓸쓸하잖아. 그래서 몸을 좀 섞어. 그럼 뭐 어떻게 혼혈아들 생기죠. 우리 처용가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 우리는 무서워요 이러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계열들이에요. 저쪽 서역 계열들. 이해되시죠? 그 사이에 딱 서야 돼요.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딱 서서 황룡사 터를 한번 보고 분황사를 보고 몇 번 봐야 돼요. 저기서 원효는 뭐를 했을까? 예? 저기서 뭐를 했을까?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신라 왕실을 지키고 있었던가? 저작거리를 지키고 있었던가? 이게 원효예요.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왔었을 때 법륜성황이라고 그래요. 불법.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보살이다. 전법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민중들을 중생들을 해탈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 정권을 정당화한다고. 우리 신라왕 이름들 봐요. 법흥왕 이런 사람들 이름들.
이해되시죠? 자기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불교가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슬픈 거죠.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그 중국이죠. 해원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해원. 홍명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명집 들어보셨나요? 그거 홍명집은 보시면 초기 불교의 모습들, 불교가 동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자충우도라는 모습이 많아요. 정신의 문제, 윤회의 문제서부터 많아. 그 동국대 역경원에 보면 번역돼 있어요. 홍명집.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보셔야 돼요. 홍명집. 해원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거기 그 글에 뭐가 있냐면 사문불경 왕자론이 있어요. 사문 아시죠? 사문 스님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경례하지 않는다. 왕한테 사문불경 왕자론. 왜요? 너도 일국의 군주냐? 나도 주인이다. 내가 너한테 왜 공경을 표하냐?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허리를 굽혀요? 자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이란 책을 얘기할게요. 대승기신론이란 책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데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책이에요. 이거는 보조국사 진흥소부터 성철 스님까지 모조리 다 해요. 동아시아에서 학승으로 있다, 학인 스님으로 있다라고 그러면 기신론을 읽을 거예요. 대승기신론. 그런데 원문은 짧아요. 믿음을 일으킨다. 기신론. 이 책을 보게 되면 신심이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핵심이 뭐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 나온 거예요. 대승기신론. 일으킬 길자와 마음 그 믿을 신자란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글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기신론인데 그거에 그 주석을 다른 거예요. 기신론에. 소, 그 다음에 별기. 소라는 게 이제 논이 있고 소가 있어요. 소라는 거는 이렇게 물기를 뚫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글자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그 중간에 주석을 써서 이렇게 소통할 때 소자예요. 소. 이렇게. 그 다음 별기라는 건 뭐냐면 별도의 기록.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주석을 대승기신론 소별기 이렇게 불러서 합본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전서에 보면은 따로따로 합쳐서도 나오기도 하고 따로도 나오기도 해요. 기신론의 핵심은요. 들어보셨어요? 일심? 이거 조폭들이 많이 썼다고. 일심. 일심이 있는데 단결하자라는 거겠죠. 뭐 하나의 마음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심이문 그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쨌든 진여문 생멸문이 있다고. 요 구조예요. 요 구조를 우리한테 준 거야. 일심이라고 한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여문, 진여라는 게 진여가 되는 문이에요. 문. 이 집에도 문이 있잖아요. 방 2개가 있잖아요. 여기만 봅시다. 문 하나, 문 둘. 이게 생멸문. 응? 이게 마음이고. 저게 진여문. 저쪽으로 나가면 부처의 행각과 자비가 나와. 이쪽으로 나오면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문이 2개가 있다고. 요거부터가 하나 중요한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부처라니까.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 계속 생명론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 진영으로 훅 나가면 되는데. 이해되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대승기신론에는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에 부처의 마음도 있고 평범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사들도 얼마나 좋아요.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잖아. 불성을 보게 되면 부처가 된다. 기신론 도식으로 따지면 진여문으로만 나오면 부처인 거야. 여기로 나오기가 이제 힘들어서 문제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중요한 거야. 부처도 타락하면 평범해진다? 왜냐하면 진여문으로 나갔다고 해서 승멸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처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필부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도 깨우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일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기신론이라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선종이나 스님들이 뭐 설법할 때 보면 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요. 집착이 뭐 어쩌고 그러면은 이 진여문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이문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석을 달았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중국의 최고의 불교 이론가가 법장이에요. 법장. 들어보셨나요? 화엄 5대조 법장. 의상의 친구. 지엄 스님의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2명의 제자가. 법장과 의상. 법장은 중국에, 의상은 신라에. 나당 전쟁 중. 똑똑한 애는 누구였냐면 의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법장이라는 스님을 문지 그랬어요. 문지. 글문자예요. 잡을 지자. 소지할 때, 소지품할 때 지자. 글을 잡고 있는 거. 법장. 의지. 뜻을 잡고 있는 게 의상이다. 의상의 의자가 거기서 나와요. 얘한테 5대조를 넘겨줬어야 됐어요. 의상이. 근데 넘겨주지 못하는 거지. 근데 정치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그 문지 있죠. 글 잘 쓴다고 그랬잖아. 문이잖아. 이 아이가 대승기신론에 주석을 달아요. 법장이. 그런데 원효 걸 뺏겨요, 거의. 표절에 가깝게. 원효가 없었으면 기신론 주석도 못 단다고. 그래서 원효의 이 주석을 해동소라고 불러요. 해동소. 퍼펙트한 해석서가 나온 거야. 기신론을 찬란하게 만든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동아시아에. 인도에서 기신론 읽느냐고? 안 읽어요, 인도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도는 안 읽어요. 이거 좀 달라요. 이거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기신론은 인도에 있어요, 책이. 인도에 있는데 어쨌든 동아시아에는 기신론이에요. 동아시아 불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 기신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인데 이 이해의 실마리를 100% 줬었던 게 원효라고요. 법장의 컴플렉스 있죠. 와, 짜증나죠. 의상 저 새끼도 만만치 않은데 의상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원효가 의상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친했으니까. 나는 잽도 안 돼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효가. 그러니까. 예. 몰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것만. 자, 그런데 요 구조를 한번,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하는지 봅시다. 생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생겼다, 멸했다, 생겼다, 멸했다. 집착 같은 거예요. 집착 같은 거. 예, 그래서 마음이 그냥 지랄같이 남분분하는 거예요. 생멸이라고 그래가지고, 멸자를 열반이라고 보면 안 돼요? 높았다, 꺼졌다, 높았다, 꺼졌다.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울증 있죠, 우울증. 조울증 알죠? 조증, 우울증, 조증, 우울증 상태잖아. 우리 대개가 우울한 상태가 멸이라고 그러고 생이 그냥 조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상태잖아. 왔다 갔다. 생멸문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멸자를 니르바나로 뜻으로 하면 안 돼. 이 진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생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친년 널뛰듯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의 생멸문은 어떤 거냐면 왜 이게 나쁘냐 하면 이게 자기 집착이고 자기에 gat혀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처음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뭐 어렵지가 않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마음이 막 널뛰는 거 있죠. 널뛰는 게 고요해져야 된다고. 너무 흥분해서 제가 아까도 했죠. 집착이 왜 나쁘냐면 제가 막 이거를 막 좋아하고 막 이거 없어지면 전쟁구가 여러분들은 돈이다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잖아요. 생멸문의 확실한 건 그런 거야. 간만에 50만 원을 고주머니 넣어서 오늘 한번 좀 써볼까? 이러고 나왔는데 없어질 때 마음이 생멸한다. 막 난리다.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 자비도 없고 뭣도 없어요. 뭔 상관없어.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호주머니를 넣어봐도 돈 없네? 집착이 그럴 때 오잖아. 집착은요. 호주머니를 넣었더니 50만 원이 계속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때 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죽은 거잖아. 세상은 모두 죽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지. 자꾸 보이고. 사람은요.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시다르타가. 만들어진 건 모조리 다 영원하지 않아. 다 죽어요. 그거 모르죠? 그런데 무슨 그거 하잖아. 막 오래 살려고 종합검진 받고 그러잖아. 안 받으면 돼요. 수덕사 가서 그냥 비빔밥 먹고 오후에 가서 화장실에서 응가 누고 그러면 돼.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집착은 어떻게 되냐면 부재에서 온다고. 이 세상은 다 덧없는 거다. 무상하다. 예, 무하다. 이것만 알면 집착을 안 해요. 내 돈이 아닌 거지. 호주머니에 있거나 누구 사랑하는 거 아끼니까. 이해되죠? 막 환장한다 없어지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집착은 안 일어나요. 뭐 있는데 왜 일어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해되죠? 처음 단계는 생멸문으로 가야 돼. 이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여여여 진여라는 말 아세요? 타타타 있는 그대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빈 호주머니를 돈이 없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호주머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도 그 방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 어제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빈 방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거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오늘 예쁘게 입었어요. 예쁘게 입은 만큼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잘 봐요. 이거 있죠? 여기 있지? 여기 없죠? 없죠? 물병이 없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가리키면 뭐라고 그래요? 테이블이에요. 그냥 이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머리라니까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는요.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다고. 머릿속에 있다라는 기억 때문에 뭐가 없어지면 이거 어디 갔나? 이런다고.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있다고. 꽃이 지고 나면 어머 꽃 없네 이러지 말 거. 가지가 얼마나 속상해. 가지가. 씨, 나 가지 있는데 씨. 그러면 안 되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게 생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디 갔나 나 이러잖아. 이러니까 옆 사람이 죽어 나 자빠져도 못 본다고. 세계가 안 보여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아주 좁게. 아주 좁아.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하면 후회하지. 첫째 아이 죽은 거 신경 쓰다가 둘째 아이 밥을 못 해줘서 영양실조에 빠진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 나중에 되면 알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애 하나 죽었다고 가족들한테 밥도 안 해줬다. 나중에는 알아. 애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야. 이거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됐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남분분 날뛴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다. 이건 만만치 않아요. 요게 힘든 거라니.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갔어. 예? 갔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효 해석이에요. 물처럼 고요한 게 돼요. 명경지수 알아요?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밝은 겨울과 고요한 물. 핵심은 뭐냐면 거울로 쓰인다고. 명경은 뭐냐면 경자가 세금자가 붙어 있어요. 청동거울을 얘기한다고. 닦고 똑 닦아야지 우리를 비칠 수 있어. 양반집에서는 그거 썼고. 비천한지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백정이거나 그래도 여자는 예뻐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냇가에서 물에 비춰가지고 머리를 다듬는다. 명경지수는 그런 거예요. 진여문이라는 건 세상을요 내 마음이 날뛰어서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물처럼 되는 거야. 물처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출발했잖아요. 생멸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이 날뛴다고 그랬죠? 안에서 막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애착, 습관, 어린 유년 시절, 옛날의 상처 막 그런 게 날뛰는 거야. 첫 번째 남자한테 버려졌다고 두 번째 남자한테 막 이상하게 까탈스럽게 군다든가. 이해되죠? 막 그런 거. 유년 시절에 가난했다고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또 찌질이 군상이 됐다든가. 생멸문은 처음 생멸문 우리 상태는 과거의 기억, 아래야식, 습관, 애착, 집착, 어리석음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마음이 널뛰는 거예요. 자, 이걸 고요하게 한다. 처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밑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라면 끓이듯이. 이제 그 라면 끓이듯이 하는 그 열기를 훅 뺀 거냐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요해지죠. 진여로 간다. 진여의 포인트가 뭐예요? 비출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이해되죠? 맑고 고요한 물이야. 맑고 고요한 물은 고요하게 있어요? 없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 그때 생멸은 처음에 싫어했던 생멸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만큼 흔들려줘야 되잖아. 진여에서 다시 생멸로 들어가요. 진여로 갔던 사람이 이 생멸과 이 생멸은 달라. 요 생멸은 내 마음에서 날뛰는 생멸이고 이거는 타인 때문에 날뛰는 생멸이에요. 아파! 진여가 딱 이루어지면 뭐냐면 마음이 맑은 물처럼 돼요. 얼음처럼 되는 게 아니고 거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돼. 조그만 미풍이 불어도 잔잔하게 움직여. 거대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거대하게 움직여.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파. 불교에서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 원효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몸처럼 생각한 큰 자비예요. 동체대비. 원효가 제일 좋아하는 말, 동체대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프다. 이거 내 다리다? 이거 내 다리죠? 이게 의족이라고 생각해봐.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다고. 이분이 아픈데 내가 아파. 이분은 내 몸이에요. 동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리 느껴요? 그러면 자비가 저절로 된다고. 남일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생각에 욕망, 집착, 돈 잃어버린 거, 기타 등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 그게 제거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진여문이 이르면, 맑고 고요한 물이 이르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움직인다고. 아파요. 이해되시죠? 동체대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스처가 아니에요. 진여문에 이르면 그리 돼버리는 거야. 이제 대략 난감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리에 이르면, 해탈에 이르면 대략 난감이다.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섬세한 마음이 갖춰져서 나 때문에 울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건 다 끊었으니. 근데 타인들 때문에 아파. 할머니를 만나서 이게 이야기하면 저 할머니의 기구한 삶이 아파. 그러니 얘기를 하고. 이해되세요? 두 가지 열반 생멸이 있다. 처음 생멸은 우리의 출발점. 마지막 생멸은요, 자비예요. 저거 피한다고? 고통스러운 중생들 멀리에서 저 고요한 물을 유지한다고? 유지해서 뭐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대로 흔들려야죠. 부처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부처는 왜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고 타인 때문에 운다. 우리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내 살 붙이니까 운 거밖에 없잖아. 저기 나랑 생면부지야. 내 기억에 같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떤 꼬맹이가 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 이해되시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비, 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때가. 원효가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신론을. 두 가지 생멸문이 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생멸은 이 요동치는 물은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진여문에 이른 생멸문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는 고요하게 있으려고 하나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요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 고요하게 하려면 저 아이가 안 아파야 돼. 자리와 이타가 통일된다? 이게 대승기신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은정희 선생님이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원효만 전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번역서가 있어요. 비싸요. 한 3만 원에. 그래서 사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죠? 보시고 싶으세요? 대승기신론 소별기 보고 싶죠? 보세요. 보면 이제 힘들기 시작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원효가 어느 정도 불교 이론 감각에 경악을 할 거예요. 우리 그 불교 전공하는 스님들서부터 전전긍긍해요. 원효 해결하는데. 대승기신론 소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텍스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잘 인용을 안 하는데 마지막 저서 금강상매경론을 얘기할 건데 이것도 번역하셨어요. 저는 원효의 대표 주저라고는 기신론 소별기라고 보지 않아요. 금강상매경론. 저 얘기를 이제 드리면 돼요. 금강상매경론은 책에도 나오지만 그 책에 나오지만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라는 자초지종을 밝힌 게 이제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머릿말이지, 머릿말. 신라의 왕이요. 부인이 병에 걸렸어. 산천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요. 그랬더니 어떤 도사를 만나더니 그러는 거지. 중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경전들을 가져오고 이러면은 뭐 부인의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사신을 보내는데 서해에 있죠. 황해를 가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어떤 놈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용왕의 사신이. 다 알고서 너 어디 가냐 임마. 자초지종이 이렇게 해서 왕비께서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선약을 구하고 뭐 어떻게 돼. 그래 천하서 우리 용왕이 너를 불렀다. 내려와라. 그래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물속에. 용왕이 딱 나타난 거죠.
우리 용궁에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읽으면 너의 왕비가 치유가 될 거다. 그런데 마구니들이 이 경전을 해칠까 봐 두려우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경전을 뜯어요. 툭툭툭툭 뜯어가지고 사신의 넓적자리를 칼로 잘라서 그 안에다가 종이를 넣어. 촉촉촉촉. 마구니가 가져갈 테니까. 옛날에 불교는 그 정도였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살 속에 넣은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안 스님한테 이 찢어진 금강상매경을 묶으라 하고 대안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원효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이 대안은 서라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저작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효의 선배 같아요. 느낌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녔어. 그게 편안하냐? 편안하냐? 그럼 중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음식당, 식당 주인이 편안합니다. 이러면은 가고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얘기 좀 들어주고. 이해돼요? 대안 스님이에요. 대안이 그 경전을 묶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단서. 이거를 주석서를 원효한테 맡기고 원효가 강론을 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중국에 안 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대안을 만났지. 대안이 편을 했고 대안이 딱 이렇게 원전을 이제 이렇게 찢은 종이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페이지 수 없는데? 그걸 다 알아야지 만들잖아. 그래서 대안이 만든 다음에 대안이 그 사신한테 그랬다고. 빨리 원효한테 가서 주석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걸 강론을 하라고 해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황룡사나 거기 들어가서 궁궐인가 황룡사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더니 왕비가 나왔다. 이래서 만든 책이 금강상매경론이에요. 책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금강산매경론이잖아. 론을 단 거예요. 원효가. 금강산매경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일본 불교학자들은 의상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해요. 원효만 붕괴시키면 해동불교는 아작이 난다를 알아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그런다고. 이거 위경이다. 날조한 경전이다. 잘해봤자 만주 지역에 있던 경전인데 원효가 달았다. 폄하를 했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국내 학자들이, 그분 훌륭하신 분이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래. 그래, 날조했다. 우리나라는요, 경전을 날조한 민족이에요. 경전을 만드는 민족이라고. 일본은 만들지도 못해요. 경전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시아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자 하나는 반격을 한 거예요. 그 일본 학자에 대해서. 우리 그래 만들었다. 어떡할래? 니들은 만들었니? 원효는요, 묘한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들이 지금처럼 허례허식을 좋아해서 경전을 좋아하니 경전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금강산매경론이요? 원효가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경전도 원효가, 논도 자기가. 근사하죠? 이런 책을 누가 만들어요, 감히.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강산매경론이 왜 강력하냐 하면 아까 대승기신론에 나왔던 그 정신이 그대로 있어. 유명한 말 하나만 할게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우리 알잖아요. 열반에 이르면 평화가 아니라 잠시 순간이고 맑은 물처럼 돼서 세상의 고통이 다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그닥 편안하지 않아요. 진짜 깨우친 사람은 열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금강산매경론이에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열반에 이르고 싶으세요? 순간적으로 스쳐서 맑은 마음 됐는데 너무나 맑고 섬세한 마음이 만들어져서 세계의 모든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열반에 머물어요?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열반을 지향하지만 열반에 도달하는 순간 열반에 머물 수 없어요. 금강산매경론. 센 책이에요. 열반에 자꾸 머물려. 제가 의상을 그닥 높이 평가 안 하는 이유. 의상은 요 마인드가 없어요. 열반에 이르면 오케이야. 열반에 이르면 모든 게 잘 돼. 하늘에 보화가 떨어지고 법에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 돼봤으니까. 진여문에 이른 사람, 열반에 이른 사람만이 알죠. 젠장할. 내가 원래 고통스럽고 내가 원래 힘들었던 건 내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 마음이 고요해지자마자 세계의 고통이 느껴지는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열반에 이르지 말라니까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다? 여러분 아이만 못 돌봐요. 옆집 아이, 부산에 사는 아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가 다 밟힌다? 내 아이처럼 밟혀요. 내 몸처럼. 음식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 1등 한다. 그쵸? 그 2등 하는 아이가 여러분 아이 때문에 항상 2등만 해. 그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 아이한테 음식에 설사약을 먹이는 거지. 시험 볼 때. 보살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다. 내 아이만 보이는 게 낫다. 이해되죠?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열반에 이르고 싶으세요? 열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이르는 게 좋을걸요? 안 이르면 원효처럼요. 황룡사 앞에서 분황사 앞에서 당당히 앉아서 흙으로 만든 그 사찰, 뒤쪽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서라벌 민중들 지켜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전쟁도 아니고 권력의 탐욕 때문에 있죠. 일반 사람들 중에 누가 전쟁을 원해요? 권력자들이나 원하지. 유사일회로 전쟁들이. 삼국전쟁 막 일어났었을 때 있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원효인데 니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얘네들을 휘두르니?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일으켜요? 여러분들 일으켜요? 우리는 이빨도 적고 무기도 없고 공권력도 없어요. 그저 상대방 좀 할킬 뿐이지. 원효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금강산맥 경론의 취지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열반에 이르지 않는 놈들만 열반에 머물 거예요. 얼어붙은 거울처럼, 얼어붙은 물처럼. 세상에 바람이 불디 뭐하는디 꽁꽁 얼어붙은 물이 움직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게 뭔 열반이에요, 그게. 죽어버린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 활발발해야 되잖아. 활발발. 마음이 확 살아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때 활발발 얘기했잖아요. 막 팔딱팔딱 뛰듯이. 그게 뭐겠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세상에 아픔이 느껴지면 마음이 팔딱팔딱 뛰어야지 부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에요. 원효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원효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진짜 뼈다귀, 가짜 뼈다귀, 만들어진 뼈다귀, 6번째 뼈다귀, 5번째 뼈다귀, 4번째 뼈다귀 이렇게 산산이 쪼개져서 있는 그 신라 시절에 세금 걷고 전쟁에 또 동원되고 자기들 복수해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거 있죠. 그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앉아 있었던 게 원효예요. 그리고 외쳤단 말이에요. 불국토를 만들자. 불국토를 만들자. 부처들이 사는 세상. 서로 아프면 아픈 거를 느낄 수 있는 부처들이 사는 세상. 적게나 크게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타르타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집착이 없어지고 생멸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하나 제가 내린 거예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굉장히 명료화시킨 거예요.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통해서 마지막 작품의 금강산매경론을 깔끔하게 만드신 거예요. 금강산매경 존재하지 않아요, 경전이. 원효가 만든 거니까.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용왕을 만나고 이랬잖아. 나가르주나 아시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나가르가 용이고 아르주나가 나무예요. 그래서 한자가 용용할 때 용용이랑 수목할 때 숫자 이래서 용수라 한다고. 얘가 경전을 얻을 때 지가 날조한 책일 때 인도의 전통이야. 항상 용왕이죠. 네? 원효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도양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서해 쪽으로 가볍게 만드신 거야. 사람이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야. 또 중요한 거. 대안 스님한테 갖다 주고 에? 주석을 달거나 강론을 하거나 궁궐에서 강론을 하라고
원효한테 부탁을 했다 했잖아. 대안과 원효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둘이 너무 비슷해. 캐릭터가 너무 겹쳐. 대승 삼매경론을 썼었을 때 원효는 소송 거사예요. 서랍을 거리에 있었거든. 근데 이런 거잖아. 대안 스님한테 가래. 근데 유사나 이런 데에서는요, 대안이 있었고 대안이 마치 선생인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둘이 같은 캐릭터 1인 2역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좀 들어요. 생각이. 대안은 참 재밌는 사람인데 원효랑 비슷해요. 서라벌에 두 명의 캐릭터가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효도 그리 살았는데 대안 스님은 그리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이 대안인 거예요. 크게 편안하니? 그 스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러면 얘기했던 그 대안 스님한테. 근데 둘 다 대안 스님이 궁궐로는 안 들어가요. 대안 스님은 궁궐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사신에. 근데 원효는 궁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거든. 대안이 원효 아닌가? 이런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라벌에 두 명이 있기엔 좀 좁아. 대안 원효가 기본 트렌드라고 그러나? 그게 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저작거리에 같이 있는. 어쨌든 대안 스님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금강산매경론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야. 대안에게 이 찢어진 종이들을 엮게 하고 그것들의 주석을 달고 강론을 궁궐에서 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게 원효였거든요. 금강산매경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강산매경론보다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강산매경론은 세잖아. 구도자나 학인 스님들이나 스님들한테 센 얘기예요. 열반에 머물면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근데 그 사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산 정상에 오르면 머물 수 없잖아. 기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기 전이 좋은 거야. 열반하면 해탈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러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문득 마음이 평화로우면 오만 잘잘한 소리도 이쁘게 다 들리는 경험 해보셨죠? 예? 마음이 평안하니 바람도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 새소리도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 꽃 피는 것도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 꽃 지는 것도 보잖아.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지. 마음이 평안하면요, 분주해져요, 마음이. 다 들려, 막 세상이. 어떠세요? 세지 않아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금강산매경론의 핵심 취지예요. 기신론이랑 비슷하죠, 사실. 연속적이지 않아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갔다. 진여문에 이르게 되면 또 생멸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처음에 생멸문이 내 혼자서 자가 발전했던 집착과 번뇌였다면 진여문을 거친 생멸문은 뭐라고 그랬죠?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바람소리에 움직이는 물결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거니까 같아. 연속적이죠. 금강산매경론도 멋있죠? 멋있는 책이에요. 은정희 선생님이 그것도 근사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넘겨서 한번 보면 되죠. 마지막 책은 중요해요. 마지막 책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원효는 그리 생각했을 것 같아. 경전도 만드시고 주석도 쓰신 거야. 해동불교는 저기서 만들어져요. 기신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금강산매경은 우리나라만 있어. 일본 애들이 부러워할 일이지. 우리는 경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원효가 시다르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경전을 만들지. 원효는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야. 저술이 많고. 또 하나,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원효가 막 저런 경전들을 만들고 할 때 또 까먹지 말아야 될 책. 이거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접근을 못 할 거예요. 저도 접근이 힘드니까. 아니, 안 해도 돼. 이건 학술적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도 안 되는 책이 하나 있어.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판비량요. 원효의 책. 비량 기억나시죠? 추론 사유거든요. 사유, 추론, 이성 그래도 돼요. 이성. 요 반대가 그때도 얘기했죠. 혈량이라고. 감각지가. 판이라는 거는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분석한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할 때 그 판의 의미랑 같아요. 비량에 대해서 판하는 논을 써요. 원효가. 저 책이 문제인데 저 동아시아 최고의 저 논리적인 책
굉장히 강력한 철학적인 책, 저 책이 문제인데 저 책이 7분의 1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7분의 1만. 7분의 6이 없어. 판비량론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다르마키르티 얘기했죠. 법칭.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재행무상, 찰나멸을 논증하려고 그랬다고. 만약에 그게 논리적으로 논증이 되면요. 영원이나, 그쵸? 예. 반불교적 주장들 다 날라가요. 그렇죠. 그거를, 불교 전통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 철학에서 불교 인식론 전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아시아권에서 인명학이라고 그래요. 인명학 들어보셨어요? 우리한테 사라진 전통이에요. 동아시아가 논리적인 사유가 약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강했거든요. 인명. 원인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원인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원인이 아니라 전제예요. 논리학에서. 예? 불교 논리학이 있단 말이에요. 논증하고 설법하고 누구 논파하고 설득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논리학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죽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제들을 만들어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잖아. 요 전통이 인명학 전통인데 우리가 지난해 얘기했던 다르마키르티 같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법칭이. 그러니까 불교의 뭐 아트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찰나멸을 논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게 만만하지 않죠. 근데 이 인명 전통에 있었어요. 원효가. 그 사람 아세요? 서유기에 나오는 사람. 삼장법사, 현장이 당나라에 가죠. 인도에 가지. 그 전에는 쿠마라십이라는 사람이 중간 불교 계통들의 경전을 가지고 와서 한문을 배워서 번역을 해요. 1차 번역이에요, 동아시아에. 2차는 현장이 인도에 가요. 유식계통 경전을 가지고 와. 그게 2차 번역이에요. 그래서 화엄불교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의상이든 일본의 옛인이든 간에 당나라 장안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현장이 인도에 갔었을 때는 인명학이 발달해 있었어요. 디그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논증하는 사람, 철학적인 사람들이 불교 논리학, 불교 인식론학파가 발달했던 시절이어서 책을 좀 몇 권 가져와요. 그리고 번역을 해. 그 책을 원효가 구해서 읽었나 봐요. 읽었는데 그 수준이 인도 불교 논리학을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일부분만 봐도. 판비량론은요, 기억나시죠? 대승기신론 때문에 생멸문, 진여문 기억나죠? 생멸문에 유식불교를 넣고 진여문에 중간불교를 넣는다고, 공을. 진속불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이라는 게 진여문이고 속이 생멸문이에요. 저 논리구조로 해서 중간불교와 유식불교를 대승기신론에서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화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쟁불교. 그게 중간과 유식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서랍을 저작거리와 스님들 사이에 있죠. 거기서 싸우는 거. 진속불이가 별게 아니잖아요. 예? 이 깨달음의 세계랑 세속적인 정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 진속불이니까 서랍을 거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원효는. 그거를 기신론 소별기서부터 금강산맥경론의 그 기존 불교 이론들을 막 논리적으로 결합시킨 요소가 많다고.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올까를 찾아보면 판비량론에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위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식을 분석할 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주장은 다른데 주장은 달라요. 주장은 달라. 모순돼. 주장은 모순되는데 이유나 전제들을 들어서 각 주장 자체가 다 둘 다 정당해. 둘 다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주장된 것들은요 서로 모순돼. 칸트는 그걸 딜레마라고 불러요. 똑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인데 주장 자체는 모순돼. 둘 중에 하나는 그러야 돼요. 이걸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순수이성 비판에 많이 나와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다 주장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자유가 없다라고 주장해도 되고요. 있다라고 해도 주장이 된다고. 그걸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상위 결정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상위 결정이 되는 거.
서로 위배되는데 결정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서로 위배되지만 결정되어 있다. 충분히 왜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주장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죽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된 문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 죽는다가. 그러니까 위에 이유를, 전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주장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 논리식을 둘 다 만들 수 있어. 결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장했던 게 어긋나. 두 가지가. 이걸 상위 결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서양철에서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 7분의 1만 남았다고 그랬잖아. 7분의 1만 남았다고. 근데 원효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면 두 주장이 다 정당화된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원효는 둘 다가 잘못된 거야. 하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딜레마에 빠진 두 문장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화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유식이랑 아니다 공이다 라고 하는 게 위배되잖아 사실. 공하다 그러면 의식도 없어야죠. 의식이 있다 그러면 공은 아니지. 원효가 화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두 주장이 완벽하지 않아야 다. 상위 결정이라는 논리가 판비량론에 막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허접하게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효는. 원효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더 심각한 건 인도 전통에 있었던 인명학 전통도 흡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판비량론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동아시아에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뭔지 아세요? 현장, 문화의 규기라고 있어. 현장이 가지고 왔을 때 불교 논리학 책도 번역됐잖아요. 인명학에 대한 책도 번역됐거든? 그 주석서를 현장이랑 규기가 달아. 바로 원효가 글을 써가지고 판비량론을 보면 바로 비판해요. 한 번도 인도도 안 갔다 왔던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분의 1만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떡하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금강산매경론 전통 기억나죠? 금강산매경론의 처음 출발이 뭐예요? 왕비가 병에 걸렸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원효를 일종의 약사열애 같은 걸로 봐. 병 고치는데 최고라고. 이해되세요? 네. 판비량론이 필사본으로 일본에 건너갔고 국내는 보존도 안 됐어요. 국가 권력이 원효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걔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쵸? 그 일본으로 건너갔어. 일본 사람들은 원효 만만세니까. 근데 얘네들이요. 그거 해석 못 하잖아. 쪼개가지고요. 이렇게 분책을 해서 나눠줘요. 먹으라고. 타서 먹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그 7분의 1만 남아있어. 혹여 안 먹은 집안이 있으면 해수가 가능할지도 몰라. 지금 판비량론 7분의 1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상위 결정 저게 나와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유식불교, 중간불교. 이 세상은 의식은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공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모순이잖아요. 딜레마죠. 불교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 원효 입장은 둘 다 퍼펙트한 담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쟁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제 느낌.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7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슬프지 않아요? 이 해동불교는 이 동아시아 사람들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중국도 안 나갔던 원효가 현장이 번역하고 규기가 번역했던 인명학 책을 읽고서 바로 그 인명학 책에 나온 디그나가 진나요. 진나보살이거든요. 그 사람의 허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와, 엄청난 지성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판비량론은 원효의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그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원효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 결과로 만들어졌던 게 기신론 소별기고 금강산매경론이면 만만한 게 아니죠. 까먹지 마셔야 돼요. 원효는 세요. 네. 요속공주 정도 스캔들에 가둬놓기에 너무 세다고. 7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데 힘들어요. 아휴, 7분의 6. 일본에 가서 다 뒤져봐야 돼. 혹시 조상들 중에서 무슨 이렇게
옛날엔 그랬다고. 아, 참고로 의상도 일본에서 좋아해요. 사찰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거 알죠? 사찰에 가게 되면은 그 정각 건물 벽 옆쪽에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 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쁘게 하려고? 아니에요. 다 무지령이잖아. 한문 모른다고. 그럼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할머니, 여기 소가 있잖아요. 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렸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어머나, 소 타고 계셨네, 할머니가. 예? 할머니가 붙여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사찰에서 그림 그린 거 보고 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스토리도 없어. 이해되시죠? 만다라나 이런 게 왜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게? 글을 모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대승불교인데 만들어야죠. 일본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에는 뭐냐면 더 많이 일러스트를 더 많이 그려. 일본 만화 잘 그리죠. 만화의 전통이 거기에 있어. 일본은 더 무지렁이가 많은데 그 무지렁이들을 위해서 그림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스님이 의상이랑 원효예요. 원효는 어떻게 좋아했냐면 그 병 고치는데. 의상은 누구냐면 일본 시대 그 시절에는 여러 가지 전쟁, 외구 전쟁이 많아서 그 가부가 많았어요. 그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지. 근데 거기 의상보다 선묘 기억나지? 선묘. 죽어서도 남자를 지키고 의상을 지켰던 선묘처럼 살아라라는 이미지의 의상을 좋아해요. 의상이 포인트가 아니야. 그때는 선묘.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화엄연기 뭐가 있어. 화엄연기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번역된 게.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도판집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한 섹션은 의상, 거기 보면 선묘 얘기랑 의상 얘기 나오고, 한쪽은 대승기신, 금강산맥경론에서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그 얘기가 나와. 화엄연기인가 그래요. 그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뭐라 나오지?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책에 화엄연기 있어요. 그게 국내 어떤 학자가 번역을 했거든? 그건 이제 일본이라는 곳에서 의상과 화엄은 그리 좋아요. 의상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남편 죽었다고 함부로 제가하지 말고 다른 남자 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선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상을 좋아했고, 원효는 병 고치는데. 그 원효 경전들이, 원효가 그러니까 원효의 경전들이 그래서 그것도 저기 태워가지고 먹고 그랬다니까요. 먹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옛날엔 그랬었어. 옛날 우리 그 풍습 기억나시죠? 뭐뭐 하면은 이렇게 태워서 타서 먹었잖아. 옛날에 저 계룡산 같은데 도인 된다 그러고 뭐 태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의상과 원효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숭배하죠. 그래서 그 서점에 번역된 화엄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에 가시는 분은 그게 도판집이 있어요. 저도 그 한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찰에 있는 이게 넘기는 책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원효랑 의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제가 왜 원효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반에 머물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 이르면. 이런 스님이 어디 있어요? 열반에 머물지 않아야 열반에 이른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초지일관하게 자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 불교의 핵심은 자비예요. 일심이문 떠들면 뭐예요? 자비가 안 일어나는데. 제법무화를 떠들면 뭐예요? 자비가 안 일어나는데. 삼천배를 떠들면 뭐예요? 자비가 안 일어나는데. 자비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파야 된다고, 세상에 대해서. 불교는 자비거든요. 재행무상? 잘못 깨달으면 인생 무상이야. 나 도와서 뭐해? 딴 사람 도와서 뭐해? 도와도 의미 없어.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이러지만 무상하기에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플라스틱 꽃보다 저 살아있는 꽃이 지는 것이 더 아파 보여야지 되는데, 여러분들도 선택하잖아요. 플라스틱 꽃이 아니라, 조화가 아니라 생활을 선택을 하잖아요. 왜 지는데 왜 그걸 선택하냐고. 무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무상을 느껴야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자비가 일어나야 재행무상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삼법인에서 그랬잖아. 열반, 적정, 정적 그러잖아요. 열반에 이르니 마음이 고요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뭐를 알아요? 제법무화를 알고 재행무상이 보일 텐데, 마음이 고요하면 진여문일 텐데,
그러면 또 자비가 일어난다. 불교의 모든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에 자비가 일어나야 되고 타인에 대한 극도의 감수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에 대한 애착만 일어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집중만 일어난다며 그게 무슨 불교야.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센 거예요. 경전 화엄경을 읽었더니 옆집 아이가 마음에 들어와야지 화엄경을 읽은 거죠. 어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뭐 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수다나 떨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예, 자비가 일어나야 된다고. 참 힘든 단어예요. 자비. 불교의 모든 경전들이 있죠. 자비로 걸어가는 아주 긴 계단이에요. 자비를 행하고 사세요. 예, 선업을 쌓으시라고. 대가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하는데. 마치겠습니다.